예, 오늘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구브로에서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 다음에 루스드라, 그리고 오늘 이제 가게 되는 더베에서 간단하게 선교를 마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이 과정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루스드라에서 전도했던 사도 바울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놀라운 일이 있었죠.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사도행 3장에 나와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베풀었던 그 기적, 동일한 사건처럼 오버랩되는 그 사건이 바울에 의해서 루스드라 지역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지난번 제목을 죽음조차도 막지 못한 이유 이렇게 같이 교제를 나누면서 도대체 사도 바울은 어떠한 마음으로 그러한 길을 계속 갈 수 있었을까라고 이렇게 교제를 했었습니다. 이게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다 보면 정말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 은혜 베푸시는구나,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다른 사람은 안 된다고 하겠는데 저게 그래도 되네? 하는 일들, 이것은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만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살아가다가 경험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이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될까? 일부분은 되겠지만 그게 아마 다는 안 되는 것을 또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놀라운 것도 잠시 이제 그들에게 또 참 예상치 않았던 칭찬, 어떤 정도의 칭찬이었습니까? 막 신으로 떠받들려지는 듯한 칭찬을 그들이 듣게 됩니다. 사람들이 막 신이 하감했다고, 신이 사람으로 나타났다고 그 앞에 제사 드리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또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다 살아가다 보면 때로 칭찬받고 또 위로받고 또 분에 넘치는 대접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혹시 사명을 감당하는 동기가 될까?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주니까, 사람들이 칭찬해 주니까 이 길 갈만하구나, 혹시 그러한 생각이 드는 걸까? 또 그렇지만 그렇게 쉽게 동의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당황스럽게 만드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 좀 상황이 좋은 부분이라 한다면 세 번째는 좀 당황스럽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칭찬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달려듭니까? 돌을 쳐가지고 거의 죽을 때까지 막 돌을 던져서 하나 던지고 마는 게 아니라 죽는 거 확인하는 정도까지 돌을 던져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거의 죽어가지고 이제 마을 밖으로 내쳐버리는 사도 바울의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때로 그들에게 인정도 받았었고 또 내가 했던 일들이 선한 의도로 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아무런 해를 준 것도 아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판이 날아오고 때로는 내가 손해를 넘어서 피해를 보게 되는 일들까지도 내가 경험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일어나서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갔다라고 나오는데, 도대체 이런 것을 봤을 때 놀라운 사역도 아니고 또는 사람들의 칭찬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그러면 사람들로부터 핍박받으면 그만두나? 그것도 아니고 도대체 그 힘이 어디서 나왔나 해서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고린도서 5장에 나와 있었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했다라고 그가 말한 그 고백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그 무엇도 아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21장에서 네가 내 어린 양을 먹이고 양을 돌보고 하려면, 주님이 물으셨던 질문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힘만이 이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한 슬픈 소식을 좀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그 터키 땅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거의 안 들어보셨을 사건인데, 기독교계에서는 약간 좀 이게 뉴스가 좀 크게 됐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2019년 11월 19일에 터키 땅에서 한 명의 선교사가 이슬람 무슬림들에 의해서 칼에 찔려서 심장 부위를 2번, 등을 1번 찔려서 죽는 그런 순교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김진욱 선교사입니다. 무슬림 대상으로 터키 땅에 가서 선교를 한 분인데요. 선결 교단에서 파송을 받은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그의 나이 현재 41살인데요. 2016년 날짜를 보면 3월 6일 날 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지금 이 지도에 보시면 이 산우르파라는 이 지역이 있습니다. 산우르파 이 지역으로 이제 파송을 받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또 다른 지역인 디야르바키르라는 이 지역으로 산우르파에서는 약 거리상 한 18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이 디야르바키르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동으로 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선교하려고 했던 대상이 누구였냐면 쿠르드족입니다. 쿠르드족은 뭐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많이 요즘 뉴스로 나오기 때문에 아실 수 있고요. 쿠르드족의 최대 도시가 디야르바키르라는 도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곳은 티그리스강 상류에 있고요. 비옥한 평원지대입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아주 큰 도시가 바로 이 디야르바키르라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이곳에서 참 슬픈 소식이 전해져 왔는데요. 지금 우리가 성지가 좋다에 나와 있는 이강근 박사가 이곳에 이제 성지답사참 가서 이 가족을 위로하는 그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렸고 제가 이제 그분하고 이제 페이스북 친구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하선이라는 김하선이겠죠. 딸입니다. 이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나서 4일 후에 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진에 조그만 남자아이가 있는데 6살 난 아이 김은우라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게 이제 아내가 되겠죠. 그들에게 있어서 왜 도대체 그 위험한 쿠르드족을 사역의 목표로 삼았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그 쿠르드족을 사역을 하고 있는 여러 선교사들이 같이 이 김진욱 선교사하고 같이 선교했던 이들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란, 이라크, 시리아, 터키 4개국의 사람들이 만나 한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쿠르드인들입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4개국을 복음화할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했다. 그리고 그것의 중심지인 이 도시로 와서 선교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김진욱 선교사가 죽고 나서 그의 아내인 제이 선교사한테 이 터키 지역의 기독교 단체에서 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날 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쭉 그러면서 이제 사건 경위가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 김진욱 선교사가 이사하는 그 무슬림들을 도와주고 그날도 하루 종일 이삿짐을 날라주고 저녁에 이제 아내한테 나 전도하러 나간다 하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간 곳이 카페 선교사가 카페에서 이제 사람들 만나면서 전도를 하게 되는데요. 사건이 있었던 날 밤 11월 19일입니다. 10시경에 산책을 나갔던 복음 전하러 간다고 아내한테 얘기하고 나갔던 선교사는 카페에서 이웃과 차를 마시고 있었고 그때 16살의 범인이 다가와서 약 10분가량 나란히 앉아서 있었던 것으로 이제 사람들로부터 증언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범인은 집으로 돌아가는 김 선교사를 칼로 공격했으나 본인은 체포 당시 김 선교사를 만난 적이 없다고 거짓말로 이렇게 했지만 주변 사람들 다 보고 있었기 때문에 거짓말로 판명이 됐고 이후 범인은 당시 본인이 마약을 복용한 상태로 서로 약간의 언쟁이 있었고 자신은 칼을 휘둘렀고 시민들이 모여들 때 나는 달아났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했지만 이 증언들이 허위였습니다.
이 아내는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디아르바키르에 현재에도 있습니다. 아직 못 왔어요. 못 온 이유는 아이가 출생을 했는데 한 달이 지나야 여권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여권이 못 나오기 때문에 아이를 두고 나올 수 없어서 아이 여권이 나오면 한국으로 좀 돌아올 산후조리도 해야 되고 하니까 또 그 충격이 워낙 컸기 때문에 돌아와야 될 상황인데 지금은 아직까지도 터키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당시 터키의 뉴스는 강도짓이다라고 했고 이 16세 소년이 이 선교사의 휴대폰을 빼앗으려다가 반항하니까 칼로 찔렀다라고 이렇게 도둑 강도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제2선교사는 얘기합니다. 현지 언론은 강도라고 이야기했지만 남편의 지갑도 그대로 있고 결혼 반지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강도짓이 아니라는 얘기죠. 남편의 죽음이 아직 실감나지 않고 범인이 왜 남편을 죽였는지도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부부는 터키를 사랑하고 터키인들이 매우 친절한 사람을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남편을 죽인 그 범인에게 편지를 썼고 그 편지가 공개가 됐습니다. 편지에 그 16세 소년한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네가 한 일이 이해되지 않지만 너를 용서한다. 나와 남편은 네가 영원한 지옥에 머물게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꼭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기를 기도한다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참 쉽지 않을 텐데 이런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이강근 박사가 가서 그분들 위로하다가 그 사연을 적었습니다. 하선이 이제 태어난 보름도 안 된 아이 하선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내가 한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칼에 찔려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남편의 생명만은 살려주세요. 그러나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작 살려져야 할 사람은 이곳에 죽은 영혼들이 아닌가? 남편의 순교로 죽어있는 이들 영혼들이 살아날 수만 있다면 남편의 순교로 이름 없는 이 땅에 세계인들의 관심이 모아졌고 기도하는 땅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순교 이후 현지인 친구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깊이 숨어버린 친구들도 있죠. 선교와 부흥은 이제부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스겔서의 죽음의 골짜기가 마른 뼈가 살아나듯 생명이 솟아나는 땅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이 참 먹먹했던 것은 저 파란색 글씨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는 2년 후에 지금은 이제 아이 데리고 한국에 갈 겁니다. 그러나 저는 2년 후에 남편의 유고를 가지고 와서 이곳에 묻고 우리의 사역을 계속할 겁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짐 엘리엇이라는 우리 모임의 선교사, 에콰도르 선교사, 아우카 부족의 선교사 그 이야기가 오버랩이 되었습니다. 자기 손에, 자기 품에 곤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향해서 총을 쏘지 않고 그대로 죽어갔던 짐 엘리엇.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명문대를 졸업했지만 정말 젊은 나이에 그의 생을 마감했고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그 남편을 죽인 그들을 향해서 다시 그 땅에 가서 선교, 남편이 하던 일을 마무리하는 그 사역을 듣게 될 때 참 많은 울림이 있었는데 참 동일한 한국인 이런 고백을 한다라는 것에 참 많은 생각이 이렇게 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2년 후에 남편의 유고를 가지고 와 이곳에 묻고 우리의 사역을 계속할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왜 이런 마음을 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하는 힘이 아니라면 쉽지 않은 선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땅이 터키 땅입니다. 사도 바울의 정말 숨결과 눈물과 기도가 함께했던 그 땅. 오늘 그 1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코스였던 더베가 되겠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더베로 가게 되는데 현재 더베는 케르티 후육이라는 지명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약 115km 떨어져 있고요. 엘라 시대, 알렉산더 그 시대의 사람들이 거주했던 도시입니다. 중세시대 이후에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집 한 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서 유일하게 1차 전도 여행 중에서 유일하게 박해가 없었던 지역으로 나옵니다. 우리 잠시 보겠지만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제자들이 늘어났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을 위해서 2차 전도 여행 때 여기를 거쳐서 다시 그들을 굳게 했고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사도행 20장에 나와 있는 가이오라는 사람의 고향이 이쪽 더베, 그가 제자의 삶을 살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가이오의 고향으로 나와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졌던 그 땅, 2000년 가까이 된 그 땅에 지금 황무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지금의 더베의 모습은 이렇게 이정표 하나 달랑 있습니다. 아무 집이 없고요. 아무 흔적 없습니다. 좀 시간 더 지나면 저렇게 이정표마저도 저렇게 아주 글자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됐고요. 순례객들 또 그 지역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지나가는 순례객들이 여기는 거의 찾지 않습니다. 왜 찾지 않냐면 없어요. 가서 볼게. 저희들도 터키 가면 그래서 여기를 거의 안 갑니다. 거리는 뭐 110km 이상 가는데 왔다 갔다 계산하면은 230, 40km잖아요. 가서 뭐 보고 오냐면요. 저거 동산 하나 보고 와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가지 않는 지역이 돼버렸습니다. 저거 아마 동산을 발굴하면 뭔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걸 지금 이제 발굴을 안 하죠. 그냥 기독교 유적이기 때문에 무슬림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저대로 좀 볼로 올라온 저 지역이 더베의 유적이 있는 그 지역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더베에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다시 유턴해가지고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왔던 역순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루스드라를 지나고요. 다음에 이고니온을 지나서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그리고 다시 그 험한 산을 넘어서 버가로 내려오게 됩니다. 여기서 마가가 떠났던 지역이죠. 버가에서 배를 타기 위해서 안탈리아로 와서 배를 타고 실루기 항구로 가게 됩니다. 유일하게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때 전도했던 이 구부로는 들리지 않고 바로 이 해안선을 따라서 실루기아로 가게 되고 실루기아에서 다시 수리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돌아오는 데만 걸렸던 길의 킬로미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차로 다닌 게 아니고 전부 다 뭘로 다녔어요? 다 걸어서 다녔습니다. 그의 이 발길을 오늘은 한절 단어 하나하나 넘어가겠지만 저 단어 하나가 나올 때까지는 정말 저런 먼 여행을 그 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성경 말씀 같이 읽고 교제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0절부터 28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0절에서 28절 그 지역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표시를 해두셔도 좋고요. 그 지역을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부 다 터키 땅입니다. 형제님 자매님들 교독에서 20장부터 20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님들부터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들어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지금 더베 마지막 종착점이고요. 이 산맥을 넘으면 여기에 사도 바울의 고향인 다소가 있어요. 그리고 다소 지나서 다시 일로 가면 아주 가까운 길입니다. 그렇죠? 수리 안디옥을 가기에 그의 목적이 수리 안디옥으로 가는 거였다면 그는 굳이 이렇게 옛 길을 돌아가지 않아도 되고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서 곧장 이 산맥을 넘어서 자기 고향 들러서 좀 보고 고향에도 복음 전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고 이 산맥을 다시 넘어서 오면 훨씬 동선도 가깝고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거쳐왔던 이 세 곳의 공통점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곳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길을 택하지 않고 다시 왔던 길을 택합니다. 도대체 왜 그는 다시 이렇게 돌아갈 마음을 먹었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주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성에 들어갑니다. 그 성에 들어간 이유가 뭘까를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단석 하나 나오죠.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갑니다. 바나바는 그러니까 지금 그 루스드라 성 안에서 아마 고통 막 분위기가 성도들 분위기가 어떨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막 죽음을 당하니까 막 죽은 것 같이 내쫓기니까 아마 거기에 많은 연약한 성도들이 그 루스드라 안에서 두렵고 떨림 가운데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 위로의 사람 바나바가 아마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붙들어주는 그 일을 아마 했을 거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로 다시 들어가서 바나바랑 함께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가 혼자 가지 않습니다. 참 이 사역을 하다 보면 동행해 주는 사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길을 같이 갈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전도서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오는 과정 속에서 혼자 하라면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올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우리 청년들 10여 명이 50일 성경 통독을 했어요. 아마 50일 통독하려면 하루에 1시간 정도씩 시간을 내야 됩니다. 그 혼자 하라면 했을까요? 중간에 아마 이런 일이 있고 저러다 미루다 보면 또 까먹고 다시 창세기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같이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50일 만에 완주를 합니다. 어떤 청년은 2번 했어요. 50일짜리를 2번. 이게 무슨 힘이냐면 동역의 힘입니다. 혼자 갈 수 없는 그 길이지만 함께 갈 수 있는 그 길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선교의 길에 바나바와 함께 동행하는 그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간 곳은 더베로 갑니다. 아까 방금 보셨던 그 허허벌판입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요. 21절에 보니까 복음을 그 성에서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베가 작은 시골이 아니라 성곽을 이루고 있었던 도시에 해당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놀라운 것은 그 성에서 전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침례를 줬다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제자로 삼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선교했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이거입니다. 사도 바울은 뭘 하고 다녔다고요? 제자 삼고 다녔다고요. 사도 바울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수 있는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그게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포커스가 아니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게 사도 바울의 초점이 되었냐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명령이 그 명령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 지상대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천국 가게 해라. 이런 명령이 아니었고요. 제자들은 천국 가는 거 그건 기본으로 따놓은 거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제자 되기 위해서 예수님 믿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과연 그러한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셨던 그 복음입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고 다녔던 그 복음입니까? 물론 지옥 가는 것이 안타깝고 불쌍해 보입니다. 그러나 지옥에서만 건진 받아놓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한번 더 냉철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때로는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놓으니까 뭐 해달라고 한다고요? 보따리에 내놓으라고 한다고요. 이런 일들이 구원받았다고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고 우리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정말 지옥에 가는 사람 건져놨더니 정말 감사합니다. 나 이제 예수님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한 반응인데 오히려 나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 천국 갈 수 있으니까 나 이제 내 마음대로 살고 때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교회는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어.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형제 자매들은 왜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줘. 이런 식으로까지 변질되어 가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수능 때만 찾는 그런 신으로 기독교계가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제자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제자 삼는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명령도 제자 삼는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행전 20장 4절에 나오는 더베 출신 가이오입니다. 그의 제자의 삶은 사도 바울을 선교하는 일에 따라다녔던 삶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1차 선교하는 목적이 제자 삼는 거였어요.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 목표가 뭐였냐면 그가 21절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아까 지도에서 보셨지만 산맥 하나 넘어가면 자기 고향이에요. 고향 가기 싫었겠습니까? 안디옥에 1년간 같이 있었다 했는데 1년 전에 떠나온 고향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선교여행하면서 고향 이 산만 넘으면 내 고향이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가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산을 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을로 다시 돌아갑니다. 유턴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리아의 소식을 통해서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합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마을로 가자 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 중에서 뭐라고 하는 대답이 나옵니까? 아니 얼마 전에 거기서 돌에 맞아 화를 당할 뻔했는데 그 마을에 다시 가시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이 도마가 얘기하죠.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사도 바울은 어떠한 심령으로 돌아갔을까요? 어떠한 심령으로 돌아갔는지는 그곳에 가서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1절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그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에도 누가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제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제자들을 두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을 굳게 해라. 왜냐하면 당시에 환란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22절 끝에도 알 수 있어요. 당시 사도 바울이 떠나고 바나바가 떠난 이후에 그들이 평온하게 살고 있었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소식이 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많은 환란이 온다고 해서 이 믿음에서 떠나지 말아라. 어려움이 찾아온다. 그렇다고 해서 떠나지 말아라.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때 당시는 적어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했던 당시는 적어도 그랬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당했던 엄청난 핍박과 피해를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마음을 강하게 가져라. 너희를 향해서 달려오는 이 환란 겪어내야 한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학창시절에 구원받을 때도 이러한 핍박들을 받는 형제 자매들이 주변에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제 또래 자매는 목에다가 편말을 쓰고 예수장이라는 폰말을 쓰고 학교에 등교하라는 아빠의 그 가혹한 머리를 깎아서 못 돌아다니게 만든 그 어려움을 쓰고도 그러한 신앙을 지켰던 친구도 있었습니다. 이게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불과 20, 30년 전의 일입니다. 이러한 어려움들 가운데 이 말씀이 그때는 그래도 됐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도 지금 이 믿음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주변에도 계십니다. 남편의 박해로 인해서 어려움 고통당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믿음에 머물러 계셔야 됩니다. 이게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는 일이 사도 바울이 돌아갔던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가 또 한 가지 한 것이 있는데 23절에 보니까 각 교회에서 다시 말하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대 안디옥에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했습니다. 장로들을 택했다는 이유는 뭡니까?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그가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죠. 성령께서 교회를 위해서 감독자들을 세우셨다. 에베소 교회 상도를 향한 교회를 향한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각 교회 장로를 택합니다. 왜 장로들을 택했을까요? 이제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누군가는 그 교회를 돌아봐야 될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장로들을 택해서 그 다음에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유탁합니다. 더 이상 이제 나는 이곳에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다. 그러나 주님께서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택합니다. 두 번째 그가 돌아갔던 이유는
급하게 나오는 과정 속에서 누구를 못 세웠습니까? 예, 장로들을 못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그 교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그 교회에 장로들을 세우는 일을 그는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첫째는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해주는 일을 해야 됐고, 두 번째는 그들을 이제 감독하고 보호해야 될 장로들을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선교란 복음 전하는, 단순히 그들이 불쌍해서 복음 전하고 천국 가게 만드는 그것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선교란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선교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 현지에 있는 장로들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 은혜로 4개 나라 정도의 선교지를 가서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지역에 가면 정말 마음이 편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 지역들은 그 현지인들이 교회 장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 가면 걱정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선교사가 빠져나오면 어떻게 될까 걱정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선교사가 계시면 그런 대로 괜찮겠지만 혹여 10년 안에 이 선교사가 한국에 돌아온다거나 어떤 일이 있어서 한다면 저들 가운데 일꾼이 없어, 장로가 없어서 저 교회가 어떻게 될까 걱정스러운 교회들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제자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돌아볼 장로를 세웠습니다. 선교는 제자 삼는 것입니다. 선교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1차 전도 여행 때의 모습이라면 2차 전도 여행 때는 그리스로 건너가죠. 그리스로 건너가서 사도 바울이 했던 일은 뭡니까? 그곳에 장로를 세워야 됐어요. 장로를 세워야 되는데 이 상황이 이 터키 땅처럼 여의치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특징은 그들이 이 회당이 중심에 있었다면 유대인들, 구약 성경에 정통했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를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면 그들은 구약적 토대가 있었기 때문에 신앙이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럽 쪽에 있었던 그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당장 빌립보만 보더라도 회당 자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적인 지식이 거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자기 선교팀이 그때 4명이 결성되어 있었는데 그 빌립보에다가 누가를 내려놓고 갑니다. 왜요? 장로를 못 세웠어요. 장로 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누가를 데려놓고 가요. 그러다가 그가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3주간 안식일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또 핍박이 오니까 급히 떠나야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도 이제 3주밖에 안 된 이 교회 누군가 돌아봐야 되는 장로 세울 여력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가 또 디모데를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리고 신라하고 둘이 간 곳이 베레아로 가요. 베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와서 또 핍박을 합니다. 사도 바울 어떻게 합니까? 이번엔 그 베레아 교회에다가 신라를 떨어뜨려둬요. 그리고 자기 혼자 어디로 와요? 자기 혼자 아테네로 갑니다. 왜요? 그 교회를 세우는 게 목적이었다고요. 그런데 인도자가 없으니까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을 떨어뜨려 놓으면서 그 교회를 세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의 늘 마음가는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써보낸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이고, 그래서 그들은 사도 바울의 늘 마음에 그들이 잘 있는지, 믿음에 붙들려 있는지 늘 그것이 그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이게 고린도후서 11장에 나타난 자기가 당하는 모든 고난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은 교회를 세우는 사역이었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해야 될 일꾼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어떤 식으로 교회를 세웠냐면 그가 다녔던 길을 쭉 가서 터키를 가보고 그리스를 가보면서 느꼈던 것이 그겁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 장소가 거점 도시였습니다. 거점 도시는 뭡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오는 곳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에베소가 바로 그 중요한 거점 도시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을 훈련시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훈련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다시 역파송합니다. 어디로요? 그들의 고향으로 보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시골로 가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도시에 가서 그 도시의 시골에서 올라온 여러 지역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아서 그들을 다시 파송시킵니다. 아마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골로새 교회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복음이 전해진 지역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의 목표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선교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산맥을 넘어서 고향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제자들을 굳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을 목양하고 돌아보고 가르쳐야 될 장로들을 세우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선교를 통해서 선교가 무엇인지를 그래서 고민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선교란 무엇인가? 그곳에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교지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단순히 지옥을 면하기 위한 복음이 아닙니다. 그의 삶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드리도록 전해져야 되는 복음입니다. 제자 삼는 복음이어야 됩니다. 여기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 싶으십니까?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묻지는 않겠습니다. 저도 자신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세요? 그게 안 되었다면 내가 들은 복음 다시 계산해 보셔야 된다고요. 복음이 나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건 나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복음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단순히 그냥 천국 따먹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을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는,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가 뭡니까? 주인입니다. 주인이 마음에 안 하시면 한 글자만 더 넣으시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글자요? 님자. 뭐라고요? 주인님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님으로 모시는 것이 구원이지. 구원 얻었더니 예수님이 나를 도와줄 신이 내가 알고 있었던 신들보다 더 센 신이 하나 더 생겼네. 이제는 내가 예수님한테 빌면 되겠구나. 그러면 그분이 다 해주는구나. 그분이 도구가 되어서는 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제자이고 그가 바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전히 내 중심적으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물론 그거 안 됐다고 구원 안 받았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앞에 보니까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의 마음 상태가 어떻다는 얘기죠? 연약했다라는 겁니다.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할 수 있다고. 그러나 적어도 그 마음의 중심만은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주님을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비시디아로 지나서 밤빌리아 지나서 버가로 갑니다. 근데 버가에서 말씀을 또 전해요. 왜 말씀을 전했습니까? 마가가 떠난 이후로 그곳에는 복음을 못 전했거든요. 충격이 커가지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늘 복음에 빚진 삶을 살았던 그는 늘 걸렸던 게 있었어요. 또 하나 아마 이유를 찾으라면 이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버가를 그냥 지나쳤다. 이참에 복음 전하지 못하면 언제 오지 못할 그 땅, 그 버가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니었나 봅니다. 그리고 배를 타기 위해서 아탈리아로 갑니다. 버가는 내륙에 있었고 아탈리아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한 15-16km 가가지고 항구 도시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배 타고 다시 안디옥으로 갑니다. 자, 안디옥은 어떤 곳이냐면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입니다. 사도 바울이 도착해서 교회를 모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를 모았다. 자, 교회를 모았다는 얘기가 무슨 뜻입니까? 교회가 하나였나요? 안디옥 지역에 아마 더 많은 지역이 개척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교회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었습니다. 안디옥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두 사도가 이룬 그 일, 선교 일이죠. 이것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 이게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은 잘 아시는 대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교회입니다. 파송했던 교회의 책임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만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가는 선교사가 아니면 무슨 선교사라고요? 보내는 선교사를 하는 겁니다. 두 사도가 이룬 그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것이 바로 그를 파송한 교회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잘해봐 하고 박수 쳐줄게, 응원해줄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같이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 기린노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면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해외가 됐든 국내가 됐든 어쨌든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살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남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주님이 이 땅을 사셨던 이유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선교하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같이 감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 교회를 모아서 보고했다고 하는데 아마 이것은 협력해서 그 안디옥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협력해서 그들을 파송했기 때문일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교회를 모았다고 했을 때 요즘 국회의원들이 자기 개인들이 헌법기관이라고 자꾸 얘기하죠.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또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이라면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하신 일을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이 선교를 하게 되면 우리가 선교사를 기린노교회가 선교사를 보내지 않았지만 선교의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죠? 예, 재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린노교회 선교 재정이 거의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분이 14분 선교하고 있죠. 그 일에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렇게만 합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또 가서 도와주기도 합니다. 가서 도와줘요. 예, 그래서 참 우리 청년들 많은 곳 갔습니다. 남아공도 갔고 몽골도 가고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 이번에 2월 달에 어디도 가요? 미얀마도 가요. 미얀마. 근데 어제 날라든 편지를 보고 약간 걱정도 됐어요. 전도하지 마시오. 경고장 내렸어요. 3년간 돌아봤던 지역인데. 그들은 불교국가입니다. 온화하지 않습니다. 자비가 아닙니다. 이교도들에게는 냉정합니다. 우리 청년들 4명이 그곳에 가야 됩니다. 아마 그 선교사님 편지상으로 봤을 때는 전도하지 마시오 했는데 그 지역을 안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분은 정말 어떠한 위험이 있더라도 각오하고 다닙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4명 중에서 그게 두려우면 빨리 얘기하세요. 네. 강제로 가지 마시고 나 이럴 줄 몰라서 하지 마시고 예, 부모님들이 더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선교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만 파송해야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선교 일에 같이 일하고 있다면 우리는 같이 협력하는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무슨 예를 합니까? 우리 선교사들이 기린노교회에 자주 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오셔서 선교 보고를 하죠. 선교 보고를 2가지로 나눈다면 이 책에 나와 있는 이 2가지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일. 2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 다시면 다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 하나님이 믿음의 문을 여신 것. 이 주체가 다 하나님이에요. 선교 보고 갔다 오면 누가 한 일을 얘기를 하라고요? 자칫 잘못하면 누구 얘기하고 있죠? 예, 내 간증 얘기하고 있어요. 내 간증. 물론 내 간증이 무슨 얘기가 되냐 이거죠. 내가 수고하고 내가 고생한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고생하게 하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셨는지를 하나님이 하신 걸 얘기하는 게 간증이고 보고입니다. 근데 자칫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한 것을 자꾸 얘기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지에서 마땅히 말할 말이 없으면 아이고 가서 할 얘기 없어요. 이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게 아니고 내가 하려는 상황이 아니고 또 하나는 교회들이 그걸 듣고 싶어라 한다는 것이 더 큰 올무가 됩니다. 선교사들 초청하면 무슨 얘기 듣고 싶으세요? 놀랍게 하셨던 일들을 듣고 싶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교를 돕는 입장에서 무슨 거기에서 나오는 큰 사건들 또 그 상황과 선교하면서 일어났던 큰 이벤트들 이걸 듣고 싶어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또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문을 여신 거 문을 열지 않았다면 문을 열지 않으신 거 얘기하면 되겠죠. 하나님께서 하신 것만 얘기할 수 있는 근데 이게 한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오면 부담이 성도들이 뭘 듣고 싶어 하는지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이야기들을 또 하다 보니까 어느 분 얘기처럼 본의 아니게 부풀려지기도 합니다.
거짓말은 아니지만 부풀려지기도 합니다. 왜? 무슨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지 아시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자유롭게 해드려야 됩니다. 보통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부탁하는 것이 3년간은 제발 요구하지 말라고. 언어 배우기도 바쁘다고. 그런데 우리는 간지 1년만 되면 무슨 요구를 합니까? 몇 명이나 교회 복음 전해서 이런 얘기합니다. 아주 우물가에 가서 숭늉 찾는 급한 한국인의 특성이죠. 그러지 마시고 기다려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28절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여건을 제공해 줘야 됩니다. 제일 잘하는 교회 중에 하나가 인도건 교회가 잘하고 있죠. 선교사들을 위한 게스트 숙소를 따로 마련해서 그들이 오면 집 걱정하지 말고 그곳에 쉬도록 공간을 마련해 줍니다. 어떤 성도는 선교사 오면 차 없으니까 자가용을 렌트해 줍니다. 그들이 쉴 수 있도록 한국에 오면 고국에 오면 쉴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자,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었다. 얼마나 있었을까요? 얼마나 있었을까요? 약 한 1년 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16장 끝부분에서 또 떠나게 됩니다. 오늘 선교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선교란 첫 번째 제자 삼는 겁니다. 두 번째 선교란 교회 세우는 겁니다. 세 번째 선교란 하나님 행하신 일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기린노교회가 선교의 일에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 일을 또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함께함으로써 예수님이 남은 고난 우리 몸에 채우고 또 우리 청년들 이제 다닐 만큼 다니니까 이제 별 궁금한 나라가 없어졌어요? 선교는 궁금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저 어떻게 생겼을까? 저 나라 어떤 모습일까? 호기심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 호기심으로 선교하지 않아요. 갔던 거 또 가서 섬길 수 있는 것이고 했던 일 또 가서 할 수 있는 게 선교 협력이지 안 해본 거 해보고 안 가본 거 가보고 백화점식으로 뷔페식으로 맛보는 이런 게 선교가 결코 아니죠. 그렇게 해왔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나도 한번 가봤으니까 이제 가봐. 나는 가봤으니까 안 가봐도 돼. 이런 식으로 아니고 가보신 분들이 또 가는 것이고 또 안 가본 분들 가보는 것이고 우리 부모님들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는 동역이 바로 선교지에 보내는 동역입니다. 물론 위험할 수 있어요. 근데 선교사들이 그것은 알아서 컨트롤 하시니까 믿고 보내시고 또 때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당할 만큼 주님께서 주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아무쪼록 터키에서 순교했던 그 김진욱 선교사 그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6살짜리 그 갓 태어난 보름도 안 된 그 아이 그리고 남은 그 아내 또 지금도 이 땅을 떠나서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그 땅에서 사는 것만으로 정말 힘겨운 삶인데 그 땅에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말 되면 얼마나 한국에 오고 싶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지 못하는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